성불하시오 반갑습니다. 부처 여러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은 고요히 명상하여 천신들과 용들이 공경해도 기뻐하지 않으며, 이게 뭐냐면 누가 뭐 이렇게 칭찬한다고 기뻐하고 누가 뭐 경멸하고 능멸한다고 해서 뭐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수행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 마음자리 본심자리에서 세상 말에 의해서 세상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잖아요. 그럼 수행은 무조건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나를 공경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아야 되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까도 내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아야 돼요. 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히려 진짜 수행자는 뭡니까? 세상의 칭찬을 마구니로 여기고요. 세상의 비난을 다 부처님의 가피로 여기죠. 거꾸로 역행해 버리죠. 이랬던 저랬던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상황, 여건, 조건은 바람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바람. 칭찬과 비방,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 이런 거를 바람으로 여겼어서 그냥 막 내가 칭찬이 오면 중생심으로 좋잖아요. 중생심으로 좋다 이 말이라. 법으로 뭐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중생심으로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조금 더 우쭐해지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비난이 오더라도 중생심으로 괴롭잖아요. 그 마음에 조금 더 이렇게 내 마음 흔들리지 않아서 그걸 발음으로, 하나는 순풍 역풍으로. 그러니까 순풍이 왔을 때는 뭡니까? 순풍일 때는 돛을 그냥 그 정방향으로 간다면, 역풍이 불으면 뭡니까? 방향을 반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을 동일하게 가잖아요. 이 돛 방향만 바꾸면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든 간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풍이 불 때는 앞으로 갔다가 역풍이 불 때는 뒤로 왔다가 그럼 나중에 뭐예요? 평생을 살아도 제자리죠. 부산항에서 출발해갖고 저 대마도 갔다가 또 역풍 부르면 다시 부산항 갔다가 또 순풍 부르면 대마도 갔다. 안 되죠. 그냥 내가 그대로 샌프란시스코로 가든지 LA를 가든지 가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바꾸는 거죠. 지혜의 전환이죠. 그렇게 해서 순풍이 불을 때는 뭡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역풍이 불을 때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환난과 고통이 오면 뭡니까? 내가 더 성불이 빨라지죠. 도구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도가 높아지면, 수행이 높아지면 뭡니까? 장애가 커진다는 거예요. 장애가 커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내가 도가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될 타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이제 못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죠.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역풍이 세게 불으면 뭐예요? 저 언덕에 더 빨리 가는 거죠. 즉 세상에 내가 장애가 크면 뭡니까? 성불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차피 우리 사바세계는 뭡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고해, 괴로움의 바다야. 괴로울 곳자 바다 해자를 쓰잖아요. 이 중생살이가 이게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수계에 보면 원하속승, 반야선, 원하조득, 월구역을 하잖아. 원하속승이 뭡니까? 이 배를 타는 거, 이 배가 무슨 배예요? 반야의 배예요. 지혜의 배요. 부처님 가르침에 내가 올라타는 거예요. 타지 않으면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장애를 다 못 이기고 태풍 오고 폭풍 오면 다 빠져 죽고요. 즉 큰 시련, 큰 재난, 큰 환란이 오면 뭡니까? 자살한다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포기하고 산속에 끼들어가고 자살하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야선을 타면 부처님 말씀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해탈해버려. 더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뭐 수행하면서 역풍이야 올라오면 오는 거고, 뭐 바람이야 불나면 불고, 비가 부처님 제자인 사비아가 그러거든요. 바람아
불나면 불고 비야 올라면 와라. 그 뜻이 뭐냐면 자기는 뭐요? 돈만 방향만 바꾸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환난과 재난이 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뭡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은 세상 사람이 8, 9할은 뭡니까? 못 가죠. 가는 사람 뭐 2, 3%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일에 잃을까 겁나서 투자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보편적으로. 그 사람 뭡니까? 밥 못 먹는 일은 없는데 잘 살 생각은 뭡니까? 아예 안 해야죠. 투자 없이는 여러분 세상에 잘 살아집니까? 물질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못 살죠. 다 잃더라도 투자를 한 사람만 망하든 흥함이 있지. 투자 안 한 사람은 밥 못 먹을 일은 없겠죠. 열심히 일하면. 근데 부자 되는 거랑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평생 공무원 생활한다. 잘 사는 거랑 아무 상관없죠. 공무원에서 어떻게 잘 삽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겨우 밥 먹고 신분 보장되고 애 학교 가르치고 그냥 부모 봉양할 정도로 내가 그것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었을 때만 엉뚱한 짓 하나도 안 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했다 그럼 끝나죠.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가세요. 거기는 공직이지 돈 벌어가는 곳이 아니란 뜻이에요. 돈 벌으려면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기업을 해야죠. 직장 생활은 돈 버는 게 아니죠. 내 말이 틀리면 반론하러 오세요. 여기서 뭐냐면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뭡니까? 수행자는 세상의 칭찬 비방이라든지 이익 손해 여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칭찬하고 이익이 되면 마구니로 여기고 내가 내 인생에 재뿌리고 내 인생에 태클 걸으면 고맙게 여기야지만 뭡니까? 친정한 수행자죠. 그거. 또 어떤 보살들은 숲속에 있으면서 광명을 놓아 법광명이죠.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불때 들어가게 하며 이게 뭐냐면 이 부처님의 광명을 다 법광명을 통해서 지옥 중생, 아기 중생, 축생 중생이 뭐요? 다 불도에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는 인간을 제도하는 게 아니고 육도 중생을 제도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제도하는 건 기본이지만 사람 몸을 가져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람을 몸을 가졌으니까 뭐 합니까? 사람을 제도하죠. 부처님이 축생의 몸을 가지면 원숭이 몸을 가지면 원숭이를 제도하고요. 호랑이 몸을 가지면 호랑이를 제도하고요. 아기 몸을 가지면 아기 중생을 제도하고요. 지옥중생 몸을 놔두면 지옥중생을 제도하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해서 우리한테 맞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보살들이 이렇게 이제 수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불자는 잠자지 않고 숲속에서 경행하며 부지런히 불잔다. 여러분 아나일 존자가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나일 존자가 이게 부처님한테 구중 들은 다음에 잠자지 않잖아요. 그게 천안제리라고 그러잖아요. 잠자지 않고 육맹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 제일 큰 마가 뭐예요? 수마라 그러잖아요. 졸리는 거. 시도 때도 없이 잠자는 거. 그래서 수행에서 가장 큰 적 중에 적이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우리 탐진치 다음에 무서운 게 뭡니까? 게으름이에요. 불신. 그걸 오악이라고 하죠. 5가지 뿌리. 게으름과 불신, 믿지 않는 거. 우리는 여러분을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낮추는 게 아니고 자기 뜻에 맞을 때만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야 돼요. 설사 내가 탐진치가 일어나고 애우기를 그 집착이 일어나고 이런 건 일어나죠. 내가 아랑과를 이루지 않은 이상은 일어나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털고 세워야 돼. 기울어졌고 엎어진 거 구부러진 마음을 뭐야 세우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 뜻에 맞나 안 맞나를 정하면은 여러분은 이 신앙을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내 뜻에 하나도 안 맞아도 부처님 뜻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금생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부처님 뜻대로 행하면 된다니까요. 끝까지 내가 탐진치를 버리고 뭡니까? 개정애로서 복덕을 싸주면 되는 거예요. 인연 중생한테.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로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불지혜와 자비가 있을 때 덕을 쌓고 복을 질 수 있지. 내가 중생심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 처자 권숙이라도 여러분 뭐 나한테 평생 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미우면 안 하잖아요. 합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고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심이 있을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심이 돼야지만 뭐예요? 부처님 마음은 모든 걸 받아들인다니까요. 다 사랑과 용서로 불쌍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아들입니까? 다 티지. 내 뜻에 맞았을 때만 받아들인다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뜻을 가지면 여러분은 마군이라니까요. 부부끼리 내 맘에 흡할 때 남편한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인한테.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평생 괴롭죠. 왜?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되니까 여러분 뭡니까 인생이? 괴롭죠. 내 뜻대로 됩니까? 부모가 내 뜻대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괴롭죠. 그럼 내가 없으면 부처님과 부처님 자비로 불지혜가 들어가면 뭡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게 뭡니까? 감사하고 고마워. 내 뜻대로 해주면 해줘서 감사하고 고마운 거라니까요.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뭡니까? 더 큰 덕을 쌓고 내 뜻대로 대주면은 감사한 거 회양하면 되고 그래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내가 여러분 뭐 이 세상 가장 큰 1대4 인연이 여러분 부부라고 그랬는데 2대4 인연이 여러분 자식이거든요. 두 번째로 큰 인연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틀어지면 뭡니까? 세 번째 형제 권속 끝난다니까요. 이 첫 번째 틀어지면 뭡니까? 이 각도가 이게 축이 틀어진 거거든요. 축이 기울었기 때문에 뭡니까? 자식이 기울어요. 형제는 다 기울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다툰다 아닙니까? 돈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인연을 모르기 때문에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중생 세계는 이 사바 세계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뜻이 없이 부처님 뜻이 뭡니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사바 세계가 세상에서는 고해잖아요. 고해. 살아봐도 다 먹어봐도 다 입어봐도 다 가져봐도 다 이게 고통이 오잖아요. 왜 그래요?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욕심 없이 살면 거지로 살았냐? 아니라니까. 욕심 없이 살면 천하를 다 갖는다니까요. 먹고 입고 쓰는 게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뭡니까? 깡통이라니까요.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일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걸 깨달아 보세요. 저도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하며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체 중생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인,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도 불도로 이끌지 못하는데 여러분 자식들 거의 불도로 못 이끕니다. 양심적으로. 여러분 무슨 재주로 불도로 이끌을 거라? 내가 완전히 꺾여서 우리 엄마는 진짜 부처네, 우리 엄마는 진짜 보살이네 이렇게 돼서 내가 금강경 1g 있고 이 말씀 사람 살지, 내가 안 꺾였을 때는 당신이나 실컷 하라니까, 당신이나 절 열심히 하고 당신 보시 잘하니까 절에 갖다 바치고 다 전부 니나 하라 한다니까요. 왜?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니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는 엄마 알았어요, 아버님 알았습니다, 또 자식을 하면 네, 우리 아들 알았어, 우리 며느리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가 어디서 나면 내가 죽었을 때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자식이 자식이 아니라고, 이름이 자식이라고. 윈수이기도 하고 내 인생 완전히 꺾어뜨리려고 오기도 한 거고. 근데 실질은 저 자식이 우리 집구석 망하게 하려고 왔지 아니라니까. 내가 덕이 없고 내가 복이 없어서 그 자식이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 아들한테 덕을 쌓고 지혜와 자비로 복덕을 쌓잖아요. 나를 죽이러 왔다가도 뭡니까? 나를 영원히 살리게 한다니까요. 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모, 혼자 권속에는 세상에 일체 인연에게는 일체 그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여기 숲속에 경행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경행. 가벼울 경자를 쓴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 경자를 써서 우리가 숲속을 걷든 어디를 걷든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수하는 걸 뭐예요? 법념처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념처, 수념처 감정, 심념처 마음, 법념처 부처님 가르침. 이게 사념처 한다고 하잖아요. 수행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남방불교 뭐 그러잖아요. 위파사나 비파사나 그러잖아요. 그게 염처를 가리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처님 가르침 중에 팔정비 하나죠. 그래서 숲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부지런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씹어서 다 내 소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저절로 내 골수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 몸에서 익어야 된다고. 머리에서 피와 골수로 다 내려가야 된다고. 살로 변했어야 된다고. 또 어떤 이는 계행을 잘 지켜 행동이 뛰어난 것이 마치 보배구슬같이 불도르고 하면, 계행이라는 거는 간단히 내가 이게 현대식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자비를 하는 거예요. 자비행. 철저히 자비해. 그 네가 악하냐 선하냐 나한테 잘하냐 이거 의미가 없대. 그거는 중생심이라니까요. 네가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없고 나한테 선하고 악하고 없고 나한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자 보세요. 시비를 넘어서 있는 거고요. 선악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 있는 거라니까요. 칭찬과 비방을 넘어서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들고 섬기는 거지,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 하면 그건 중생이라니까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뭡니까? 부모들이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한 번이야 두 번, 세 번, 10번 하면 못 받아들이지만 불심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라는 거는, 개정에서 부처님 지혜라는 것은 무분별지란 말이에요.
분별 이게 선이다 악이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않아. 근데 내가 선악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건 어리석은 자고 아는데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악한 사람이지 선한 사람이 이게 악한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분별하지 않고 뭡니까? 무위로서 차별한다 이 말이라. 금강경에 나오죠. 무위로서 나 없이 조건 없이 내가 그 차별한다 이 말이라. 악한지만은 내가 무심을 한다 이 말이라.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 여러분 상대합니까? 그 사람 상대해서 망하려고 사업같이 하면 다 띄고. 여기는 그 중생을 제도하는 거잖아요. 내 잃고 뭐 띄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망신나 그런 걸 얘기해. 그 사람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계행을 그럴 때 우리는 살상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 피상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거는요 하면은 다 죽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요. 불자는요 모든 중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개념이 계행이 풀 한 포기도 다 살리는 겁니다. 내 발바닥에 미물도 다 살리는 거라고요. 그게 계행이라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난번 시간에도요. 내 뼈든 혼이든 처자식도 다 주는 거라고요. 내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계행이라고요. 내가 영으로 진리로 다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내 부인하고 정한 부인하고는 사랑하지만 일체 뭡니까 어머니 연세들은 다 엄마처럼 내 부인 전후 또래면 다 내 부인 섬기듯이 내 딸처럼 다 내 딸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말한다 아닙니까? 그 개념이 내 딸만 사랑하고 내 부인만 사랑한다. 그거는 악한 거죠. 불교는 내 부인 사랑하듯이 모든 여인을 사랑하고 내 어머님한테 효도하듯이 모든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내 딸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딸을 사랑하는 게 불교라 이 말이라. 그게 보살행이라 이 말이라. 계행을 지키면 여러분이 생각이 뭐가 돼요? 바르게 돼요. 몸이 발라져요. 계행을 하면 몸이 발라지고 생각이 발라져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않고 내가 바르게 시간 지켜서 기도하고 그러면 일단 몸이 발라져요. 계행은 이 땅 같고 그릇 것 같아서 그릇이 더러면은 안 되잖아요. 음식 못 담잖아요. 땅이 울퉁불퉁하면은 뭐 걸어갈 수 없잖아요. 평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행은 땅과 같다. 평지와 같다. 그래야 내가 걸을 수 있고 농사 짓고 집을 질 수 있는 것처럼. 계곡했다는 못 하잖아요. 또 어떤 물자는 이렇게 해서 불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인행에 어떻게 불도를 구했나 지금 낱낱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지금 아직까지 법화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서문인데 이렇게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요. 요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특징이 내가 요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내 받으면 내가 부처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 또 사이비로 의아하지 말라고. 내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럼 내가 붙다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뭡니까? 중생놀이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지 그 말을 생각하고 그 말대로 행동하고 그 말을 안 쓰잖아요. 그 한 말대로 마음을 안 쓰니까 우리는 뭐요? 다른 거지. 그걸 쓰면 내가 부처님이 한 오한육통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받아 그대로 나한테도 다 똑같이 오히려 100배 1000배
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부처님보다 더. 천수경에도 나오잖아. 수불여불등이라고. 또 어떤 불자는 인육의 힘이 훌륭하여 잘난 체는 이가 나쁜 말로 꾸짖고 몽둥이로 때릴지라도 그것을 다 견뎌 불도를 이룹니다. 인육행 하는 거 말하잖아요. 그 금강경에도 나오죠. 내가 이 말씀대로 수지독송 할 때 누가 나를 경멸하거나 능멸했을 때는 뭐예요? 즉득 안육따라 삼막삼벌이 이룬다고 하거든요.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내가 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욕먹고 이렇게 치욕적인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내가 뭐 하는데 거기 뭐라고 됐어요? 응타악도라 했잖아요. 반드시 뭐야? 응이라는 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내가 어디로 가요? 악도로 가야 되는데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죄부가 소멸돼서. 그러니까 나한테 누군가가 경멸하고 능멸할 때 뭐 하면 안 돼요? 대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응하면 이제 진 거예요. 여러분은 가는 거야.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뭐로 내 업장이 소멸되고 내가 발심하고 채상심을 내고 이 발심하는 안육따라 삼막삼몰이심을 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고 더 원력과 신심을 돈독히 해서 그 사람이 뭐 하도록? 복받도록 해야 돼요. 왜? 나를 악도에서 건져서 깨달음으로 이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삼배해야 돼요. 꼭 복받고 행복하고 건강하시라고. 여러분이 삶 보면서 내가 불자인가 아닌가 그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한 게 세상적으로 부처님 보시기에 잘한 거밖에 부처님 보시기에 인간이 본 게 아니고 부처님 보시기에 잘한 거밖에 없다 할지라도 당대가 욕하면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불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불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세상 사는 사람하고 뭡니까?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세상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장사하고 살아도 마음 쓰는 게 반대라 이 말입니다. 용심이 반대라고. 쓰는 마음이 똑같이 꽃을 팔아도 반대라고. 하나는 뭐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꽃을 파는 거죠. 꽃을 농사 짓고. 하나는 세상에 덕 쌓기 위해서 꽃 농사를 짓고 꽃을 파는 거예요. 다르죠. 모든 일이 똑같아요. 대통령 해도 똑같아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 하는 사람 많아요. 오직 뭐예요? 백성을 위해 하는 사람 많죠. 그럼 자기 거 다 포기해야 돼요. 내 저작권 속에 모든 이익은 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졌던 것도 다 바쳐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건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게 하나라도 있으면 잘못 사는 거죠. 가진 만큼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안 가졌다고 못 입고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넘쳐요. 다 내 거예요. 그렇게 와요 실제로. 내가 덕이 무량하잖아요. 내가 전 세계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실제로 다 옵니다. 내가 그런 포덕이 안 되니까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난치 하는 이가 이건 뭡니까? 아상이 있는 자가 뽐내는 자가
나쁜 말로, 악한 말로, 악행 말로 욕하는 거예요. 꾸짖어, 몽둥이로 때려. 여기서 더 나갈까요? 불안한 존재 알죠, 여러분이? 불안한 존재가 수련하고, 이 남방이에요. 부처님은 북방에 계셨거든요. 남방은 뭡니까? 지금으로 하면 저는 뭐 자이나교라든지 이런 힌두교를 믿는 종족들이 그 강에서 그거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존재가 10대 제자 중에 하나죠. 부처님이 연로해서, 요즘 말로 한 60, 70대가 돼서 움직이기 계신 거 연로하다고 그래요. 경전에 보면 연로해서 네가 어떻게 거기 가겠노? 그러니까 가면 거기는 이방인들이라 이 우리랑 종교가 달라서 욕할 건데 어떡할 거냐? 욕하면 뭡니까? 그 사람은 자비로워서 때리는 것보다는 자비롭습니다. 그럼 때리면 어떡할 거냐? 몽둥이로 때리면 어떡할 거냐? 나를 피내는 것보다는 자비롭습니다. 피를 내면 어떡할 거냐? 나를 죽이는 것보다는 자비롭습니다. 죽이면 어떡하냐? 나를 열반에 들게 하니 자비롭습니다. 이란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 꾸짖고 나 눈 뺏고 뭐 내 등에 칼 꽂고 뭐 이런 거에 달고 여러분 간사하면 이 세상에 온 게 뭐예요, 여러분이? 원결과 원한 맺으러 온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부처님 일대에서 인연을 봤을 때는 뭐예요? 네가 부처라는 걸 깨닫게, 네가 부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에요. 부처님 보실 때 모든 중생이 무슨 일을 하든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네가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부처님 이 세상에 온 뜻이에요. 그게 경에 나와요. 이 법화 경에. 네가 부처라는 거를, 근데 여러분 이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 부처라고 믿습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들으면서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심을 쓰지 못해요. 믿어야 쓸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님 마음을 쓰면 뭡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나를 잘글잘글 씹어서 뱉더라도 뭡니까? 그 사람의 합장을 해야 돼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내가 부처라는 걸 몰라도 그렇게 하면 뭡니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로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수없이 모래아솔처럼 많거든요. 이 세상 제 눈에는,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나보다 못난 사람 찾으려면 나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인격적으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이에요. 대단합니다. 근데 뭐를 몰라요, 여러분이? 절대로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임금이다, 군왕이다, 수상이다, 뭐 천하자, 아무 의미 없어요. 1점도 가치 없습니다. 이걸 아는 거랑은. 저게 일생 살아면서 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게 뭡니까? 세상 덕은 싸서 인천의 복은 받을 수 있어요. 선행을 해서. 근데 그 선행은 뭡니까? 인천의 복이에요. 윤회의 복이에요. 불교는요, 무르의 복이에요. 영생토록 윤회하지 않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무르의 복을 쌓습니까? 영원히 새지 않는 복. 내가 천상에 나는 복 받으면 복 받은 거로 끝나고, 내가 선행한 거 내가 갑부가 되면 끝나고, 내가 선행한 거 인물 잘 타고 나면 끝나고, 이런 복이 아니고요. 세세생생 바닷물이 늘고 줄지 않죠. 간조원이 뭐 그건 있어도 바닷물이 늘거나 줄지 않니 해발 고도가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영원히요, 내가 세생생, 내가 아무리 내가 세상 써도 1.1획도 줄지 않는 복, 그 복을 무릇복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쓰고 나면 내일 먹을 거 없죠. 그럼 석 달, 열흘, 여러분 3개월, 5개월 직장 없으면 뭡니까? 다 궁핍해져요. 잘 살던 사람도 다 궁핍해져요. 거의 대부분이. 복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일하고도요 돈 때문에 전전 건강한 사람이 7, 8알이라. 일생에 희한해요, 하여간에. 이게 여러분 부처님 말을 정말 이해했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상황 만들면 안 됩니다.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모아도 모아져요. 내 말을 털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원인이 있어요. 잘못된 이유. 가정 불화 없이 돈이 모입니까? 천하재벌이라도 다 망가집니다. 화목 없이. 내 일평생 가정 불화한 집에 잘 사는 집 한 집도 본 적이 없어요. 수백 수천을 내가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당하더라도 뭐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뭐요? 불도를 구하는 믿음에서 티끌만큼 흔들리면 안 된다. 누가 뭐래도.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온갖 희롱과 농담과 어리석은 무리들을 멀리 떠나서 지혜로운 이들을 친근하여, 이 세상은 전부 희론이라고 하죠. 논리나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갖고 노는 거죠. 희롱과 농담과 어리석은 무리들을 멀리 떠나서, 이게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거죠. 수월리 아구하고 친근 현선하여 그러잖아요. 그 보주국사 진울 스님의 그 말씀에 보면 수행자는 처음에 뭐요? 모든 악을 멀리하고 현자 선한 사람을 가까이해서 처음에 수행을 세워야 되는 걸 말하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떠나서 일심으로 산란함을 제거하고 억천만년을, 저는 이런 말을 보면요, 우리 인생 사는 건 진짜 내가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한번 봐보세요. 일심으로 산란함을 제거하고 억천만년을 살리면서 생각을 집중해 불도로. 시간도 끝도 나중에 보면 이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몇 아승직업을 그 자리에서 듣고 법문 듣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뭐 10분 몇십 분 하면 그냥 팔이 온몸이 비틀어지고 조금 수행하면 상이 나오는데, 봐보세요. 억천만년을 살림에서 집중해서 생각하고 불도로 가요. 억천만년. 여러분 100년 동안 얼마나 하루 12번 더 뒤집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 야, 우리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고 엎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가를 그냥 흔히 보이는 거야. 우리는 단 100일을 하는 게 완전히 무슨 내 뼈를 깎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하는 그 잘못 중간에 다 흐트려 보면 상당수가 정말 힘들어요. 그 100일 하는 거를, 먹는 거 100일 먹으라면 1000년을 먹을 건데 기도 뭐 조석으로 1시간씩 하라는 거, 그나마 23시간은 지멋대로 하라는 거 하고 1시간 하라는 것도 열의 합은 다 비틀어요. 이야, 23시간은 네 맘대로 하고 1시간만 제대로 지키고 목숨 바쳐서 하래도 그것이 안 되는 거야. 이러니 뭐 여기서 억천만 이런 얘기 들으면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지 이런 얘기를 의심한다니까요. 중생심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 하루 정확히 시간 지켜서 기도 진심으로 지성으로 일심으로 한번 하세요라고 하면, 시간 지키는 것도 골병 들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24시간 중에 잠은 실컷 자면서 먹을 거 다 챙겨 먹으면서 시간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중요한 건 시간 지켰다 치자고 딴 생각이 구할이야. 뭘 나라를 구하는지 세상을 구하는지 나는 그 궁금한데, 하여간에 정말로 이런 부처님 말 이렇게 내가 읽고 이렇게 전하면서도
참 이 불쌍한 중생들 나난이나 답 없는 중생들한테 이 말씀 하신다고 스님 부처님 욕보십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참 이게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수행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구절이 탁 머리 딱 칠 때는 태초 이전부터 태초 이후가 끝날 때까지 한 자리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정신이 사나운 거야.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무 득되는 일이 아니야. 없었는 일. 어떤 보살은 맛있는 반찬과 좋은 음식과 100가지 탕약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하며 그 값이 1000만금이나 나가는 옷이나 값을 매길 수도 없는 훌륭한 옷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를 해서 또 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게를 해서, 어떤 사람은 인욕을 해서, 어떤 사람은 정진을 해서, 어떤 사람은 선정을 해서, 여기 계속 그 얘기잖아요. 그거를 일심일념으로 세상에 어떤 조건 상황, 어떤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때리든 누가 뭐 똥을 튀기든 아무 상관없이 나간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값이 1000만금이나 나가는 옷이나 값을 매길 수 없는 훌륭한 옷을 부처님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진짜로 이렇게 보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시를 받은 사람이 영혼이 편안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옷을 보시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게 불심으로 했을 때는 뭡니까? 이 옷이 입으면 편안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근데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게 불심으로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생기고 불편하고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경우는 보살님 내가 이 옷 뭐 어떻게 해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 100만 원 했다 뭐 또 뭐 누구한테 몇십만 원 쓰고 뭐 또 딸 뭐 20만 원 주고 뭐 괜신히 해왔다고 이러더라고. 바로 벗어서 다른 스님 드렸어요. 그 다른 스님한테는 뭡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내가 못 입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법하고 안 맞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한테 덕을 쌓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이 물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다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이 딱 그게 마음에 걸잖아요. 이게 다 덕을 싹 다 잃어버려요. 그 돈은 다 회항해 버려야 돼요. 다 바로바로 없애버려야 돼요.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일 난다니까 잘못 주면요. 다 업이 돼 버려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덕이 된다고 생각하죠. 공덕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천에 복은 돼요. 잘 들으세요. 내 인과로서 인천에 복은 되는데 내가 말하는 법으로 깨달음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릎 보고하고는. 내가 싫음해서 줬더라도 인천에 복은 돼요. 내가 미워하면서 줘도 인천에 복은 되는데 인간과 천상의 그 복락은 돼요. 근데 깨달음으로 해탈로 무릎 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인천의 복을 짓는다고. 그 인천의 복도 제대로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 짓는다고. 받기는 받는데 더럽게 받는다고.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도리가요. 법의 도리거든요. 법계의 법의 도리거든. 진리의 도리고요. 이게 마음의 도리고요. 일심짜리의 도리고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원리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딱 탐진치가 이씨 내가 행동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다 허사입니다. 백사가 불상. 여러분 절대 그걸 해서 인과는 있는데요.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요. 깨달음 아예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업이 됩니다. 인과는 되는데. 준 거는 받는데 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삼륜이 청정해야 돼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받는 물건이 없어야 돼요. 주는 나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고 받는 상대도 없어야 돼요. 그것이 남편이든 부인이든 스님이든 부처님이든 없어야 돼. 있으면 여러분이 뭡니까? 이게 덕이 안 됩니다. 인과가 있어서 인천의 복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